다 함께 참 시와 찬미 140장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한 후 삼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별과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더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평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 살면서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때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좌절, 절망과 탄식이 있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알고 계실 것이며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지만 저희는 미움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시지만 저희는 분열과 싸움과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정직을 원하시지만 저희는 불의와 거짓과 탄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는 부족의 심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았고 세상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마땅히 선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때로 선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참고 견뎌야 하지만 견디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경건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7번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일 마지막 137번 삼위일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과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러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경계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노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인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삼일체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당신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여 주시고 대제물이 바라는 덕분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나이가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과 인격을 본받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반석에 세우신 교회 되게 하시고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간직하게 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인 대합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며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소망과 생명의 위대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더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변화되며 이 땅이 회복되며 이 땅에 주의 구원과 자유와 행복이 임하게 하시고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국력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도처에 흩어져서 성가는 선교사들을 또 기억하시고 주의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아름답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위족도 종족 지역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탐나고
대개도 제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과 그 땅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화해가 임하게 하시고 화평이 있게 하시고 화목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절과 통치가 영향을 미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얻눌린 자가 자유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삶과 겪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목적이 이끌어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되 주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리시되 복에 복을 내리시고 풍성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그 말씀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3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이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참미 376장 주 예수 당신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잊지 없어도 편하게 다가오시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정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간주하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이가 들면 내 기능이 감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과거 노벨상을 수상한 천재들은 대부분 20대였고 수많은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전성기를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뇌의 크기와 전두엽이나 두정엽 같은 발달 부위에 따라 창의력이나 논리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활동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반복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하나 실수라도 하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나이가 들어서 너도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다라는 말을 흔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를 살펴보면 뇌의 크기나 특정 부위의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결신경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결신경망,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뇌의 전체적인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뇌의 크기나 발달과 관계없이 뇌의 전체적인 기능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뇌가 줄어들고 특정 영역의 발달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대신 뇌신경 연결망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비록 단순 암기력이나 인지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대신 뇌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은 전반적으로 더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어갈수록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이것은 최신 뇌과학 연구의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뇌신경 연결망이 중요하다. 그것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되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와 성별, 상황이나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행하게 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성숙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격려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소망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성도의 기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을 말하고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성령과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업이죠. 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역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이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진리요 복음의 소망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선재하신 창조주다. 선재, 먼저 계신, 먼저 존재하신 창조주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으로 번역한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본질이 같다는 말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으로 존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관계성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입니다.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존재하신 분이고 창조물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달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통찰력이죠. 이처럼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여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고 만물이 그 통치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게 될 때 만물은 그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신 분이요 선지하신 창조주요 모든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므로 만물은 생명 있고 호흡하는 만물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동일 본질로 존재한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이 교리는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동일 본질로 존재한다. One substance, three persons. 세 인격이, 세 개별적 인격이 하나의 본질로 존재한다. 하나의 본체로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선지하신 그리스도, 창조전에 먼저 계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먼저 영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죠. 선지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지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매 주일마다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 찬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 주일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야 하겠지만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첫째 주일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니까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일부터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오래전부터 지켜온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생략하기도 하지만 로마 캐톨릭이나 또 일부 교회에서는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죠.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인격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선지하신 그리스도요 영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전에 계신 분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만물의 주인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만민을 구원하는 교회의 주인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근원이요 교회의 근본이요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통치자.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나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맺게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신 것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함이다. 가장 높은 지존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합니다. 교회의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 통치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 인격,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와 성품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충만함, 그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믿음으로 구해야 하고 또 그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충만함을 구하며 그 충만함을 받으며 그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화목을 이루셨고 다음으로는 죄인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화목, 화평, 화해, 평화 뭐 다 같은 뜻입니다. 에이레네를 구약의 샬롬을 신약의 에이레네로 번역을 하는데 헬라로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 안에는 화목, 화평, 화해, 평강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화평, 평화, 화목, 때로는 화목이라고 번역하고 때로는 화평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뜻은 다 에이레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희생하는 죽음의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속량받고 제사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요, 복음의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서 비난이나 비판이나 정죄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도 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 부족함에 대해서도 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저 사랑하라. 하나님은 믿고 이웃은 사랑하라. 하나님은 믿고 이웃은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또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란 이해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인데, 참아주는 건데 이것이 참 어려운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를 믿으라.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그 믿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화평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있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죠. 그것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요, 사도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증거하게 하여 사도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헬라인들은 철학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치와 권력과 군사력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법에 근거한 물리적 힘에 소망을 두고 산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과 재물과 권력과 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 결과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순종하지도 않고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 통치권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며 살아가요. 거절하며 살아가요. 그 대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본능과 욕심과 탐심과 욕망과 중독에 이끌려 살아가죠.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살고 있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렇게 자기 속에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있으며, 그리고 세계는 전쟁을 일으키며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세계관과 통치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고 그 통치권에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지하신 분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섬겨야 하고 그 통치권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거기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행복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구하여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일소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감옥에 알아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감옥에 알아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감옥에 알아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동원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주일이면서 주께서 복 주시마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십일종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기타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 제목을 모아 헌신과 또 사랑의 고백을 모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의미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험을 방송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지리산 종교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종주 하는 것보다 지리산이 멀리 있으니까 차 타고 오고 가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한 5시간 이상 걸리는데 자동차 타고 주의 은혜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산을 창조하십니다. 산은 더 높아지고 높아지고 능선을 이루고 골짜기는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물이 흐르게 하고 그 물은 시내가 되어 강물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 시 하나 썼는데 낭송하겠습니다. 지리산 종주 첫째 날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어둠은 여명을 막을 수 없어. 너고단에서 바라보는 반야보는 방향 동쪽 하늘의 해돋이가 아침을 밝게 깨운다. 아침 향기 가득한 신선한 초록빛 숲길과 계곡, 반야봉 허리를 지나서 임걸용 샘물과 상도봉과 토끼봉까지 철쭉 떨어진 한적한 길을 걷는다. 연하천 대피소에서 흐르는 샘물로 라면을 끓여 먹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길, 오르막과 내리막 길이 반복되고 삼각고지에서 형제봉을 지나간다. 벽소룡 대피소,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과 구름처럼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다. 반야봉 방향 서쪽 하늘의 해넘이, 석양의 붉은 노을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둠 속에 잠기는데 나의 긴 하루도 저렇게 저물어 간다. 반야봉은 멀리서 보면 사람의 엉덩이처럼 그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산인데 꼭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에 올라간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나가는데, 출발은 이 반야봉을 보면서 출발하고 거기를 통과하면 계속 뒤돌아보면 멀리서 반야봉이 보이죠. 저기 천안봉 최고 높은 그 목적지에서도 뒤돌아보면 반야봉이 보입니다. 반야봉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계속 걷게 됩니다. 목적지는 천왕봉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첫째 날 이렇게 해돋이를 보고 해넘이까지 볼 수 있는 하루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행복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고 그 통치권에 순종하며 살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